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임금 중에 가장 불쌍한 임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역대 임금 중에 제일 불쌍한 임금. 최저임금. 역시 알아듣네요. 일부에 오신 분들은 졸리우셨는지 아무도. 수준이 높아졌죠, 유머가? 힘든 경제 상황을 꼬집는 유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전북은행 전주 지점장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 중에 기억나는 대화가 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요, 경제 전문가들이 10년 후의 경제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후 경제뿐만 아니라 1년 후 자기 자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현실이 예수를 믿는다고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향해 있습니다. 힘든 교우들에게 힘을 주고 싶고 절망하는 교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거죠.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심정 그리고 그 아름다운 승리의 방법들을 좀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매번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힘든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우리들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믿으시죠?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본심이에요. 본심인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긍정의 메시지를 받고 싶고 힘을 받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조차도 축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걸까? 자, 오늘 이 사실을 좀 정확히 좀 조명하고 진단해 보고 그 해결점을 찾아서 다시 역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봅니다. 자, 신비롭게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본심이에요. 자,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여쭤봅시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서요. 시작. 25절 보니까 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시작. 26절에 또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시작. 축복의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의 그 본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 힘든 세상에서도 잘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잘 되는 부류의 그 흐름에 내가 왜 끼지 못하는 걸까?
자, 그 대답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는 상황, 첫 번째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행복목장 제일 싫은 얘기, 죽어라. 제일 싫죠? 이 말씀이 뭐예요?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여러분, 여기서 죽으라는 얘기는 자살이 아니죠. 자살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이 죽으라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다른 본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의미로 이 죽으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죽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는 오늘 빌립보에서는 자기를 비우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비워라.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안에 부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고 빌립보서는 우리 안에 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이면,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면, 그것을 비우면 24절의 결론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죽어야 할 것, 부인해야 할 것, 또는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는 상황 25절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인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의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육의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의 것이 있어요. 육의 생각, 육의 마음이 있어요. 육적인, 육이 갈망하고 욕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미워해야 할 우리 안에 그 생각과 마음은 또 뭘까? 여러분은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26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있는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보통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이 미래 시제로 여겨서 예수님이 앞으로 계실 곳은 천국이다. 지금 천국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만을 생각하고 여기 힘든 거 아유 그냥 참고 죽을 때까지 참아.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나 있을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나 있는, 예수님이 있는 곳,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이 땅에서 활동했던 당시에 예수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앞. 우리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매일 서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너희들 우리 거기 있어야 돼. 십자가 앞에 있어야 돼. 언제? 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무언가를 매일매일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존중하고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그 무엇,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무엇, 그게 뭡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죽어야 할 것,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내 안에 죽어야 할 것, 내 안에 미워해야 할 것,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야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찾아서 들여다봐야 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강한 자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염려함이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허무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탐욕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데 축복을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빠진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 강도가 있는데 살인 강도에게 건강히 축복을 막 100세까지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인 강도는 100세까지 뭐 하겠어요? 마찬가지 죄인에게 축복을 주면 뭐 하겠어요?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죠. 교만한 사람에게 자꾸 축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상처 주잖아. 그러니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축복을 줘도 다 밑빠진 독이니까.
죄, 강한 자, 교만, 고집, 고정관념, 상처, 우월의식, 비교의식, 불신, 탐욕, 미움, 시기, 허무. 자, 오늘 이 시간은 내 안에 죽어야 할 것, 미워해야 할 것, 십자가에 달아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적용점으로 붙잡고 같이 한번 묵상을 좀 했으면 합니다. 뭐냐면 강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한 자. 강한 자. 예, 강한 자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인데 어둠의 시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을 때 어둠의 시대로 들어간다.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옳대.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옳대. 이게 사사기의 이 어둠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옳다, 내가 가장 옳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사는 것을 강한 자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얘기가 세상에서는 반대로 얘기하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태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소신 있고 줏대 있다라고 당당하다라고 평가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문제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자기 생각만, 자기 옳은 것만 주장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부부가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해서 한 사람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남편부터 만났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네. 아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재자가 부부싸움한 아내를 찾아갔어. 내가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잘못했어. 가서 무릎 꿇어. 응?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그랬더니 아내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거품 물고 뒤집어지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아내가 싸운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가 옳아요? 아내 얘기가 또 옳죠. 이 두 부부의 문제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 다 옳대.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격 차이요? 성격 차이 때문에 매력 느껴서 결혼하고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격이 달라서 매력을 느꼈잖아요. 살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 왜 갈라져 다퉈요? 왜 의견이 충돌합니까? 다들 자기 하자는 방식이 가장 옳기 때문에 그래요. 못을 박는 거하고 못을 누르는 거에서 찍는 거하고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양쪽 다 뭐예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서 싸우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자기 소견의 옳은 주장을 통해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군가 죽어야죠. 다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목회 나눔을 매년 갑니다. 목회 나눔 갈 때마다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봤다. 참 귀하다. 그리고 자기 땅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봤다. 참 귀하다. 그런데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회는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며 사는 삶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며 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4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데 참아야 못 참아요.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이게 옳은데 빨리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온유해요.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기 생각이 옳아요. 자기 생각이 옳아서 고집 부리는 사람 남들 배려합니까? 이 생각이 옳은데 남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또 뭡니까?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아. 내가 선택하기가 아니고 옳은데 다른 사람이 더 잘 나가. 이러면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축복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시기하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누굴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아, 강한 자아대로 살아가는 삶과 사랑하며 사는 삶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늘 충돌하게 돼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폭포수 같은 축복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 있죠? 아내와 남편 힘들죠? 부모와 자녀들 힘들죠? 되는 일이 없으시죠?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운명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간증자는 꽤 잘 나가는 중견 건설회사 CEO였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아들이 3살 때 중동으로 가서 그곳에 건설 붐이 일어날 때 열심히 정말 일했죠. 다시 돌아왔지만 7살 때, 아들이 7살 때 돌아왔는데 그 공백이 너무 컸던지 아들과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7살 된 아이하고도. 그런 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어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분은 더 회사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것이 가정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도 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사춘기가 됐어요. 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빠가 말하면 그냥 문 꽝 닫고 들어가거나 내지는 뭐
얼굴 인상,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갈등이 사춘기가 되니까 극에 달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아들을 굴복시키고 잡아야 되겠다. 올바른 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폭력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된 거죠. 몽둥이를 든다거나, 너무 속상하고 망나니로 나가면은 붙잡아서 머리도 밀고, 그런 극한 방법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견디다 못해요. 뭘 선택하냐면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이렇게 자살까지 선택하면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결단한 게 뭐냐면, 이분이 엄마하고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보내면 어떻게 하면 살겠지. 돈이 있으시니까 그냥 무조건 보낸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분도 미국으로 아예 다 가족들이 가게 됩니다. 이민 절차를 밟아서 가게 된 거죠. 자, 미국에서 다시 만난 아들, 오랜만에 만났다고 아유 아들 하면서 좋았을까요?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하죠.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또 미국은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지만, 탈선을 하면은 탈선이 더 무섭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마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이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이분이 외롭고래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푸라기 하나 붙잡고 간당간당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얼음판처럼 걸어가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아버지 학교 광고를 보고 아버지 학교 부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족들을 향해서 40가지 이상의 칭찬을 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3가지 이상 칭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들 잘생겼다. 아들 내 아들이다. 아들 점점점점. 칭찬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가슴속에 미움하고 이 미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속상한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 아버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자기가 어디 곳에 가서 병아리를 한 마리 사와가지고 온 거예요. 예쁘고 귀한 병아리. 그 병아리가 너무 예뻐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잘 자라도록 했던 거예요.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그 병아리가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병아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잖아요. 자라면 어떻게 돼? 병아리가 날개짓 하면서 자꾸 나오려고 하죠.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환상 속에서 사랑하는 이 병아리를 안전하고 잘 키워야 되겠다고 하고 마음을 먹고 뭘 하냐면 병아리의 날개를 다 부러뜨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죽지는 않지만, 그 박스 밖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끙끙대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을 뜬 거죠.
이분이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아들의 행동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아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병아리의 날개를 부러뜨린 것처럼 그 아이의 날개를 부러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은 다 아이를 위해서 했던 거라고 본인이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근데 왜 아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왜 변화되지 않는 거야? 라고 왜 하다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만 쌓여요. 그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울었던 겁니다. 하지만 깨달음과 실천은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이 깨달음을 가지고 고민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변화된 마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못 받고, 자신의 생각 모든 걸 못 받고 용기를 내서 어느 날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을 안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대하는 모든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것이 너의 날개를 꺾는 그런 아픔이었는지 몰랐다, 미안하다, 아들아 용서해다. 갑자기 다가온 아들의 이 모습에,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이 당황을 했지만 진심 어린 아버지의 그 모습에 그래도 핏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심 어리게 울며 허갱하며 다가오는 아버지를 이 아들도 뿌리칠 수가 없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겁니다. 그 후에 이 아들과 아버지는 화해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죽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복잡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잘 되고 싶고 잘 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 죽지 않아서, 비우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 자,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안에 무엇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까? 정말 진심 어리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통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인생, 죄와 고집과 상처와 미움과 염려와 불신과 강한 자아와 허무와 두려움 때문에 지배당해서 이 땅에 누려야 할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워라, 죽여라. 나 있는 거 그 십자가 앞에 매일 못을 박고 나아가라. 그러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놀라운 열매와 수많은 은혜가, 그 천국 같은 세상이 네 안에 펼쳐질 줄 내가 선포한다.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오늘 시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셔서 그분의 그 십자가 앞에 내 안에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못 박아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인된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이 이들의 십자가 못 박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고 피워놓는 그 모든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내 안에 그 고통과 아픔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회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